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끝없는 비교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쩌면 원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첫째,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해서 순서가 정해지는데 내가 원해서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첫째가 되어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막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처럼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분들은 목대인데 야,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구박을 받고 혼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순서를 정하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의시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인 사람의 백성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순서를 정하는 환경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학생들을 밖으로 딱 불러가지고 복도에서 쭉 키대로 순서를 세워가지고 키 큰 애들은 뒤로 가고 키 작은 애는 앞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1번, 2번, 3번, 4번 뭘 매깁니까? 예, 번호를 매기죠. 혹시 중고등학교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번호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번호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가 키 순서대로 그냥 순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혹은 비교당하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성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사회에 나가면 돈으로 순서를 정하고 나이가 들면서 명예와 권력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로 순서를 정하여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그 순서가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서를 누가 정했냐라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허상의 큰 것을 만들어 비교하게 하고 많이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욕심과 탐심이 생겨서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서 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고 속여서 전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래서 나는 큰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 장소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로 다툼이 생기는가? 자, 왜 다투는가?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권력이 있으면 생기는 현상이 그 권력 주변에 높은 자리를 얻어보려는 측근들의 자리 싸움, 권력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누가 큰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높은 자리, 큰 자리,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다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 가정 얘기를 하자면, 저희도 어릴 적에 내 자녀가 살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다가도 뭔가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맛있는 거,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툰 일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높은 것, 큰 것, 자신이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들과 비교를 당하니까 내가 더 크다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합니다. 성만찬을 잘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2 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딱 충격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아유, 나는 아니지요, 너 혹시 아니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기가 아니라고 서로 이렇게 발뺌하다가 이제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가지고 요 스토리 바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나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막 피 튀기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심각한 대화 바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 내용이 원문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누가 더 크냐,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다, 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뛰어나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삶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조현병, 사이코패스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 주민들을 가서 막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자기를 상담했던 의사도 죽여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 남편이 찾아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을 다 유기해버렸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도 이 여인이 죽였는지 조사할 정도로 이 사회상에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보다 더 힘든 게 소시오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행동을 소위 말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가 그런데 어떡하겠냐, 이 공산주의라는 이 정치가 이런데 어떡하겠냐라고 자기를 이 사회 속에서 합리화시키면서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독재자들, 아주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욕심들, 자기 이기주의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다툼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자세히 보죠. 싸우는 정욕.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온순하다가도 화가 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전에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악한 것이 입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막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는 분이면 손을 잡고라도 축복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다툼과 싸움인데 그 뿌리에 가보니까 마귀가 주는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그 종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의 뿌리를 둔 다툼의 무서운 현상이 무엇인가? 좋았던 부부 사이도 다투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는 가지 마시고 보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보기 싫다. 저는 참고로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제가 보면 싸우고 다투면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툼이 그 정도로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 다투면 보기 싫어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물질이란 욕심이 생겨가지고 유산과 재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뭐 부모를 죽여서까지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런 자녀들, 진짜 악한 자들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의 근원들, 뿌리들을 살펴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툼이 생기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제자의 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고 귀한 것을 규정하는 절대 진리의 기준, 우리가 다툴 때 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 가장 옳은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총력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이 가진 경험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내가 더 지혜롭지, 인간적인 냄새들을 계속해서 읽어내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이제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냄새. 더러운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악한 얘기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진리를 아는 분은 주위에 어떤 사람도 자신보다 비천하거나 열등하게 보지 않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볼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생깁니다.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친절의 깊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기 삶의 절대 가치, 행복으로 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이게 바로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서로 더 큰 자가 되어 높은 자리를 다투는 마음속에 정치적 욕심이 생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너희들에게 권력으로 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임금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임금들, 소위 말해서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통치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그들, 그 연약한 백성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관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임금들인데, 너희들이 그처럼 더 큰 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보다 힘없는 사람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확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관하다는 원래 의미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라는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네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임금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집권자들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라는 뜻입니다. 은인.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삶의 은인이라고 그러죠?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집트나 시리아나 로마에서는 정치를 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걸어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동전 같은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 나를 뭐라 불러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속으로는 치사하고, 말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치사하고 내가 하지만 그래 은이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그냥 동전 던져주면 은인이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처럼 저런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집권자들처럼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려고 너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게 되면 그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색내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커피 한 잔 사고 생색내지 맙시다. 시작. 커피 한 잔 사고 생색내지 맙시다. 우리는 작은 것을 베풀어 놓고 얼마나 큰 생색을 내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세상에 이 큰 사람들은 그냥 큰 사람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늘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생색내기식의 높은 사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젊은 자, 이 젊은 자란 어떤 분이냐면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젊은 자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란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을 호통치며 군림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어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자들을 보고 큰 자다, 어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어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젊은 자와 같은 분을 큰 자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힘과 돈, 정치, 권력으로 혹은 태어나니까 양반과 노예로 결정된 계급 구조가 만들어낸 서열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 이런 구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격적으로 보면 되게 살아가기 힘든 사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계급이 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그 가정에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라고 안 산다고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살 때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계급이 가장 높다면 누가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부 때도 그런데 아버지만 나이가 많지 않고 요즘은 어머니도 나이 많은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1등인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계급이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디 덤비냐, 이런 식으로 나이가 계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존경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가정이지, 나이가 계급이 되는 사회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바꿔 말하면 돈이 계급이 되는 직장과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계급이 높아지는 거고, 돈이 적으면 계급이 낮아지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회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직분이 주어지는데 직분이 만약에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주지사를 뽑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가 뭐죠? 우리 힘과 권력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살게 해주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이게 계급과 권력이 많은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과 같이 계급이 백성을 통제하는 계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계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높은 계급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계급과 권력이 그 사람을 비참한 사람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의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한번 2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자, 큰 자란 가진 돈을 자랑하며 앉아서 대접받고 정치와 권력을 힘으로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을 앉아서 먹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앉아서 먹는 위치에 오르고자 혹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 사람을 큰 자라 부르죠? 앉아서 먹는 자.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서 드시겠다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겠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놓은 상황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큰 어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그러나 나는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큰 자란 이 땅에서 왜곡된 큰 자의 모습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에서까지의 큰 분, 예수님처럼 연약한 분들을 위해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의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 중에서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그 필리핀의 수도가 어디죠? 마닐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마닐라 신학교에 이 카풍카우라는 분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는 사업가의 아들로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집이 깨끗한 화장실과 뭐 좋은 욕실들이 있는데 첫째 날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선 도저히 내가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학장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뒤에 카푼카우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막 들려서 청소부를 데리고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카푼카우를 보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 라고 하니까 이 카푼카우가 뭐라 그러냐면,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라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 학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학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해야 할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곳이야.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잘못됐다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곳이 신학교라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푼카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부잣집 아들로서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고 누릴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 학장님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대학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와서 자유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시카고에 자신처럼 가난하고 소외받던 이 이민 온 외국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평생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지저분한 것을 돕는 귀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심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직도 대접받고자, 아직도 인정받고자, 아직도 내 것을 누리고자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어떤 모습일까? 자, 결론적으로 28절에서 30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는 12지파를 다스리게 라는 단어라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제대로 들으면 섬기게라는 뜻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군림한다,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큰 어른은 어떤 분인가? 시련과 연단, 어려움 가운데 함께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섬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나와서 함께 김밥 마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녁이 되어서 삼계탕 끓이고 아니면 육개장 만들고 이런 일들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너희가 이제 나처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처럼 큰 사람인지를 보여주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라고 존경받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위 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분은 우리 집안의 큰 어르신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큰 어른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자가 이제 누구냐고 묻지 않고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안 계시고 우리 가정에서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녀 있고 부모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큰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큰 어른이 돼야 될 분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돼야 되겠지만, 물론 목사님이 돼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 닮은 분이구나, 이런 분이 많은 것이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함께 가족들에게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섬김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실습을 조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거 1부 때도 그랬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없는 분도 계시니까, 만약에 부부로 계신다면, 아니면 뭐 자녀들도 괜찮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거나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에 아내가 평상시처럼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센스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0점, 100점. 권사님 꼭 들으시고, 예. 먼저 가서 평상시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하겠다 라고 섬겨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게 집에 왔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자, 이제 1부 때도 잘했는데 2부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딱 모아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엄지만 들어보세요. 자, 남편 최고. 시작. 남편 최고. 예, 없는 분들도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남편 왜 들어왔냐? 설거지는 아내가 해야지. 이런 가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툼과 분쟁이 되는 어려움이 지옥까지는 가지 마시고 예, 어려움이 생기겠죠. 어제 저희 교회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골프 펀드레이징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행복한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수많은 분들과 그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김밥을 싸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저녁 시간까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즐거워 미소 짓는, 그리고 행복해하는 여전도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격려하며 섬기는 준비위원들과 물질과 선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보면서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주님 앞에서 참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목회자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너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란 주님처럼 주의 연약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섬기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린 자녀가 콧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저분해. 멀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아유, 피는 징그럽다. 가까이 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허물 많고 부끄러운 연약한 자였죠. 근데 가장 큰 섬김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부분을 싸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삶에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닮은 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